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에서 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나쁜 짓을 일삼던 깡패 조직의 한 조직원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도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의 팔에다가 문신을 냈습니다.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문신이었습니다. 크고 선명하게 누가 보아도 이제 정말 착하게 살 것만 같은 그런 큰 글자로 새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깡패가 정말 착하게 살았을까요? 다짐은 잠시였고 역시나 똑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남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또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자신의 팔에 새겨진 그 문신을 보면서 착하게 살자, 그 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글을 늘 눈에 보았을 텐데 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바뀐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집을 바꾼다든지, 입고 있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환경을 바꾸는 또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건이 바뀌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하려면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뭐가 변화되어야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실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 하나 바꾸면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심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 그 심령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핍박당하고 모든 것에 찌들어 살던 그 사람의 그 모든 심령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흔히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크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별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말은 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의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착하게 될까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가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녀보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착해지는 것 아니던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 집사님 제가 아는데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데요. 저 권사님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저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남 헐뜯고 욕하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상종 못할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도무지 저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나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저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여러분,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약하고 나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졌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욕심도 많고 쉽게 화를 내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게 산다는 것,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나쁘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래 어질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누구도 평생 살면서 한번 누구의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지도 않았고 작은 죄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정말 인정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 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착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에서는 분노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밖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때때로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자식인데 밖에 나가서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낼 용기가 없어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착하게 살지만
인간은 본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내 마음도 표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화도 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화를 내야 되는 순간에도 화를 내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늘 손해를 볼까? 나만 이렇게 착하게 산다고 정말 세상이 변화될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나?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스스로의 마음은 자꾸만 병이 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 도중에 어느 성도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급한 일이 있나 보네, 중요한 전화가 왔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교양도 없지, 예배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진종으로 해두든지 좀 꺼두든지 하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우는 아이를 보면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 울음소리가 듣기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저렇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면서 아니, 애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애가 저렇게 울면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든지 왜 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은혜에 방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우는 아이가 내 아이고 내 손주이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아이고 저 녀석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남의 아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착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착할 수 있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나에게 오히려 적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실 착하게 사는 것과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남에게 꼭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제재를 하거나 어떤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악하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착하게 살아도 그저 한평생인,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성경 읽지 못했는데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고 심판주로 서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갈라서 서게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른편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2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사람,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작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왼편의 사람들에게도 반대의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하게 대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의 착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하셨던 대답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받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렇게 지나쳐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민족 간에는 갈등하는 관계였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고 대화하지도 않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혹시 그 사람이 너희의 원수라 할지라도 도움을 주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영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여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착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남을 돕지 않고 배려하고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도 아니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의 팔에 착하게 살자라고 아무리 글자를 새겼다고 해서 저절로 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인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죄인된 내 모습이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실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내 못된 성격이 살아있고, 못된 말이 살아있고, 못된 행동이 살아있고, 이기심과 욕심이 꿈틀대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예수 믿어봐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는 늘어나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자랑은 늘어나고, 직분은 받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횟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뭔가를 했다라는 공적입니까? 직분입니까?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착하게 사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 병원의 교수이자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의 산 증인이신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고 큰 부상을 당한 석혜균이라고 하는 그 선장을 국내로 이송해서 치료함으로 큰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총상을 치료할 만한 그런 외상센터가 없어서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북한 병사를 치료해 주어서 살려내어서 큰 보도가 되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느 뉴스에서,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애 2급의 국가유공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대접도 받고 국가에서 잘 보상을 해주지만 이국종 교수가 어렸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었는가 봅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것이 감추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늘 낙인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어릴 때 이 이국종 어린이를 보고, 그런 아버지의 장애를 보고는 장애인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형편이 어렵고 너무 가난했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술주정처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를 다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그 복지 카드를 본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들은 둥 마는 둥 하고는 자꾸만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너무 비정한 곳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에 자신의 삶을 바꾸어줄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아들이다. 이 의사 선생님이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나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린이 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도 저 의사 선생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가 늘 주장하는, 인터뷰할 때마다 말하는 삶의 원칙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그 마음에 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일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선한 말 한마디가 이 이국종 교수의 인생을 살렸고, 그로 인해서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처럼, 네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작은 모습이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도 주님처럼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주간의 절기입니다. 이 사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2021년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착한 말을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믿음의 말은 항상 착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남을 욕하고 헐뜯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는 말,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사랑하고 등 두들겨주고 용기를 내라고 북돋아주고 정말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착한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믿음의 말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대림절 기간 착한 얼굴을 합시다. 믿음의 사람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닮아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얼굴 찡그리고 죽을 상을 하고 환한 표정을 하고 남을 흘겨보고 불편하게 하는 얼굴로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얼굴로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얼굴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얼굴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지는 얼굴, 온화한 표정으로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 같다, 정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번 대림절 기간을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대림절 기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손과 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지적하고 남을 헐뜯고 상처를 주는 그 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빠른 그런 손이 아니라, 그리고 죄 있는 곳에 빨리 달려가는 그런 발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그런 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손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발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이 섬기는 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돕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실천이 있는 봉사의 자리에 달려가는 우리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착한 말을 합시다. 오늘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착한 말. 어떤 얼굴을 해야 된다고요? 착한 얼굴로 대합시다. 바라보면 웃음이 저절로 지어지는 얼굴, 표정, 남에게 늘 호의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만한 그런 표정을 우리가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고요? 착한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처럼, 예수님의 발처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작은 사람에게,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원수된 그 사람에게 내가 했던 그 행동과 그 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오른편에 세워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 착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가 4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선의 열매, 착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닮은 사람으로 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실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